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이후에 3일 동안도 말씀의 울터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다음 주일이 고난주일입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 달력에 보면은 종료주일로 표기되어 있지만은 종료주일이 아니고 고난주일, 그리고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는 당시 다른 제자들보다 나이도 어렸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모했던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턱 밑에서 앉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제자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한 이처럼이란 단어는 이렇게 사랑했다는 방식을 표현을 이처럼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쉽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고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화 속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떤 느낌이나 어떤 느낌, 얼굴이 뜨끈뜨끈한다든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든지 다분히 이제 감정적 상태를 갖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해석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수와 양으로 해석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나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온 성경의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맞는 의도가 아닙니다. 성경 시대에 살아갔던 히브리 사람들은 사랑을 어떤 감정 이상, 어떤 구체적 행동을 따르는 세 가지 요소로 사랑의 단어를 합치겠습니다. 사랑이라 하면은 세 가지가 들어요. 첫째, 순종. 두 번째는 섬김. 그 다음에 희생. 이 순종과 섬김과 희생이라는 이 세 가지가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할 때 순종과 섬김과 희생, 삶이 실천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순종이 없다든지 섬김이 없다든지 희생이 없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처럼 쉬운 것이 없잖아요. 나는 교회를 사랑해?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함이 있어야지. 희생이 없으면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는 진정 그 사랑이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할 때는 순종과 섬김과 희생, 삶으로 실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말한 것처럼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이 순종과 섬김과 희생의 삶으로 실천되어진 것을 사랑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두 손이 못 박혀 있을 때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본 요한은 이처럼이라고 말을 했대. 자신의 그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을 가리켜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두 손가락을 가리키며 예수님을 이처럼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처럼이라고 표현했을 때 예수님의 머리와 이마에는 눌러 씌워진 가시멸관이 있었어요. 그 가시멸관으로 인해서 그 가시에서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머리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와요. 그 눈 쪽으로. 그러니까 머리와 이마로 타고 내려서 눈으로 이제 그 피가 흘려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흘려 들어가니까 눈이 깜박깜박하면서 눈이 피눈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의 시선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징표로 주시기도 했습니다. 당시 십자가행을 받은 사람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27장 26절 3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세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이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간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그 형벌은 먼저 채찍질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채찍질을 할 때에 이 채찍질을 한 사람은요 힘도 있고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형벌을 가하는 이 채찍을 하기 때문에 힘있게 채찍질을 해야 되고, 또 이왕이면은 힘도 있지만은 한 번 채찍질을 할 때 고통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찌릿찌릿하게 몸에 느끼도록, 그러니까 이게 그 채찍질을 누구나 다 못한답니다. 자, 힘도 있고 기술도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채찍질을 한다고 합니다. 채찍은 막대기에 9개의 긴 가죽끈이 달려 있습니다. 가죽으로 된 9개의 끈은 약 1.5m의 길이가 되는데요, 그 후려치면 사람 몸 한 바퀴 반 정도 감기는 길이라고 합니다. 한 바퀴 탁 쳐버리면 씩 해가지고 한 바퀴 반 정도로 몸을 돌린다. 그 9개의 가죽끈 부분에는 3개는 낚시바늘이 끝에가 달려있고요, 3개에는 또 납덩어리가 달려있고, 3개에는 짐승의 뼈가 달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채찍질을 한번 가할 때 죄수에게 고통을 극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낚시바늘이라는 납덩어리라든지 짐승의 뼈를 끝에 달렸다는 겁니다. 이 채찍으로 몇 대를 맞냐면은 24대를 맞는다고 합니다. 죄수에게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할 때 한 번에 24번을 친 것이 아니라 8번을 치고 좀 쉬었다가 또 8번을 치고 쉬었다가 또 8번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한 번에 그냥 다 맞아본보다도 이렇게 8대 맞고 좀 쉬었다가 또 맞고 그러면은 고통이 더 아주 엄습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중범 죄인이 그냥 채찍질 한 대 맞고 그냥 죽어버렸답니다. 그렇게 해도 이 채찍질이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24대를 이제 맞았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9개 가죽 끝에 부분에 낚시바늘이 3개가 달려있고
세 개는 납덩어리가 달려있고 세 개는 짐승의 뼈가 달려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착 쳤을 때 우리 피부에 옷에 같으면 옷이 탁 찢어지면서 피부가 찢겨 나온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주로 노예나 반역자에게 시행했다고 합니다. 로마 석국에서는 강도 같은 범죄자도 십자가형으로 다스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로 31절 내용을 보면은 27절을 보면은 28절 그의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29절은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30절에는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31절에는 희롱을 다하는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왕의 차림으로 예수님을 옷을 입히고 조롱하고 희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거든요. 이 자색은 홍포, 붉은색의 겉옷을 입었는데 마태복음 27장 28절에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자색 옷은 당시 왕들이 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 둘째 행동은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습니다. 우리나라 가시 그 탱자나무 가시 같은 것은 뻣뻣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가시는 부들부들해가지고 잘 안 꺾어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그라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운다든지 그럴 때 좀 훌륭하게 헤어서 끈 게 아니라 이 머리 둘레보다 더 작게 만들어가지고 꽉 씌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이 면류관이 안 빠지도록. 얼마나 그러니까 그 가시들이 그 머리에 피부에 찔리면서 상처가 나고 피가 흘리고 했잖아요. 세 번째 행동은 예수님에게 갈대를 오른손에 쥐어주었다고 그랬어요. 이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렸다는 말은 롬 황제가 오른손에 쥐고 있는 호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고 시작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네가 왕이면 권세도 또 능력도 있는데 어떻게 힘없이 비참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래서 희롱하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온갖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어때요? 채찍질을 먼저 받았다. 그러면은 24대 정도를 맞았다 하면은 이미 예수님 어때요? 몸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만시창이된 거예요. 이미 그런 예수님이 두 번째 하는 것은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는 채찍을 맞은 자리에서 갈보리 언덕까지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산성과에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영 죽을 나를 살리러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난리에 지셨네. 그러면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걸어가셨을 때 시간적으로 오전 7시에서 8시쯤 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시간을 추측을 해봅니다. 사형장인 갈보리 언덕까지 이동을 합니다. 이 갈보리 언덕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습니다. 민수기 15장 35절에 의하면 사형에 처할 때는 진영 밖에서 하라는 율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매달릴 형틀 십자가를 사형이 온도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이 집필될 갈보리 언덕까지 지고 갑니다. 이 거리는 약 800m 정도 거리입니다.
800m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아마 800m 정도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연동 정도는 연동 불락 정도도 못 되는 거 모르겠어요. 이 거리가 짧다하면 짧은 거리지만은 예수님 같은 입장에서는 어때요? 24대 채찍질을 당하고 온몸에 상처 투성에 난 예수님이 그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신다는 것 자체가 어때요? 예수님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가볍지 않습니다. 특별히 행렬의 장교인 백부장 지휘 아래 예수님께 4명의 군인이 좌우에 서고 그 뒤 2명의 강도와 4명의 군인이 좌우에 서서 이동을 하는 형으로 이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그 첫 번째 쓰러지고 두 번째 쓰러진 데가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온몸에 그 채찍을 맞아가지고 만시장이 된 상태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시다가 또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그래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쓰러졌는데 못 일어나셔요. 그때 옆에 예수님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는 양옆에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고 있을 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너 십자가를 지가라. 그때 당시에 로마 군령이 오면은 억지로 그런 사람을 예를 들면은 당신 이리 오세요 하면서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좀 일을 시키고 그런 권한이 그 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쓰러졌는데 못 일어나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근데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 구레네 시몬의 그 어머니가 소개되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앙상한 믿음의 영적 계보를 이루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 형틀에서 예수님은 양 손바닥에 못이 박혔고요. 양 발은 묶여 있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흘러내리는 피가 자연히 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으로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이 못 박혔기 때문에. 이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요한이 바라봤던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사야 49장을 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49장 15절 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긴답니다. 손바닥에. 그래서 손바닥에 새기면 아니지. 혹시 우리가 이런 경험 있잖아요. 공중전화에서 뭐 전화번호나 뭐 할 때 우리가 손바닥에 새겨가지고 글씨 써가지고 잘 잊어버리면 잊지 않도록 하게 암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번제물로 드려진 것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형틀을 지셨던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통은 우리가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대신 당하신 형벌이며 고통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며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서는 피눈물을 흘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살다가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며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각자 개개인이 예수님께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본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답변할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고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사랑은, 자, 우리는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은 안 돼요. 사랑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순종, 희생, 섬김. 이것이 없이는 사랑이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를 모르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막 함부로 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성도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한다고 하면,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순종과 섬김과 희생, 실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그것을 사랑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속에는 뭐예요? 네가 나를, 내 말에 얼마나 네가 순종하냐? 얼마나 네가 섬기고 있냐? 아니면 얼마나 네가 희생해봤냐? 이 말을 통해서 우리를 또 이대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를 또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00년 전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사도 요한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갈보리 언덕 현장에서 직접 바라본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실 때에 손바닥에 새겨진 못자국이 예수님에게는 우리와 언약을 세웠다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손바닥에 새겨진 이 못자국을 통해서 내가 이 상처가 안 지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를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손바닥에 이렇게 못 박혀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언약의 징표는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바닥에 새겨진 못자국을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혹시 나를 낳은 부모는, 엄마는 잊어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나를 잃어버릴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지셨던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을 우리는 되새기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나무를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곳에 달리셨던 주님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와 더불어 주님께서 주셨던 생명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매일매일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간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않고 영원한 목표인 천국을 향하여 힘있게 꾸벅꾸벅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은 이제 다음 주 이번 28일 주일은 우리가 고난 주일이고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 주간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달리시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고난 주간에 우리를 생명을 옮겨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시고 기억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많이 지금 고난 주간도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좀 고난주일 금요일 날을 갖다 송금요일이라 하면서 하루라도 세끼 금식하며 주님의 고난을 몸으로 채울하는 그런 하면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좀 피부로 느끼면서 주의 은혜를 몸소 체험하고 채우라는 그런 또 복된 은혜가 주유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